할렐루야.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가 깊어져가는 11월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상한 심령들에게 새 힘과 인유를 베풀어 주시옵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새 가족을 위해 준비한 행복나는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열린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베스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관계가 조심스러운 현실 속에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죄질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치료에 속히 개발되도록 관계자들에게 를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 중에 저희들을 도심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절박한 환경들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연로하신 부모님께 날마다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행복나는 축제 예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 풍성한 말씀이 강간에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세우신 목회 계획들을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영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중에 거두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행복나는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12주 동안 35차 열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베스트들,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했지만 그분들이 이 현장에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니 무슨 또 다른 사람을 인도에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대면 접촉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속에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치 않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일에 늘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게 부여되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 명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통해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고심을 누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김형석 박사께서는 연세가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논어를 많이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논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좋은 관계야말로 그의 인생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자에 대해서 공자는 그러나 그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김영석 교수는 그 영역, 바로 종교의 영역을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텔리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을 받는 사망의 존재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전에 보면 이것을 왕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선물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물은 공짜 선물이다. 그래서 프리 기프트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공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이지 가장 값비싼 공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물로 인생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비싼 공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크 미텔 버그라는 분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라라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종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였다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김현석 박사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인류에게 진정 희망이 있는가? 인류에게 희망은 바로 기독교가 답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프랑스 사상가 벨그송이라는 철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벨그송은 그는 인류의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2차 대전 이후 벨기송은 표현하기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벨기송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였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직하게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를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비슷한 내용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도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건 바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이 디도서 그 죄는 한번 따라서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법이 많지요. 그래서 법으로 많은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국가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여러 율법 전서의 일통도 있고 더 나아가 규범도 존재하고 수없이 많은 공동체 속에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법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법의 가치를 한다면 그 법을 준행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 사망일로 인도하는 사탄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의 법, 내 생각의 법, 내 경험의 법,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삶의 법을 쫓아 살면 그것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건져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여기는 스폴천 목사님은 그의 설교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설교문에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분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며 바울 신앙을 견고히 했던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분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이단에도 빠졌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성적 타락의 삶이 너무 지속되었던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전에 타락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친절하게 자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따라와서 친절하게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그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돌아서서 그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그에게 얘기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바꾸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꾸어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인격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사랑의 열매로부터 그리고 절제 열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다면 나의 변화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된 습관이나 또는 중독도 이 법을 막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 그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축전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원로로 계신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어느 장로님이 손을 보았더니 손가락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손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전에 도박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심하게 해서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악된 삶을 단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 몇 번 나오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도박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너무 슬프게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래서 손을 아내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도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작심삼일 있죠. 사흘째 되는 날 슬금슬금 그렇죠. 그림이 왔다 갔다 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또 다시 도박의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결심도 역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마음속에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더럽기 한이 없지만 인간보다 더러운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대충 하고 선한 일을 한 번만 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내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나의 선행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전도 바로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가 나도 그와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반면 내가 교회 와서는 그럴싸해 보여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 비롯하여 모든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 자기의 편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저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불행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나만 거룩하면 돼 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가두어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죄인과 만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과 만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일삼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하게 욕먹던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그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쩌면 국가적으로 매국노이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는 죄인을치라도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여러 번 하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서 그를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성공을 물질로 돈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그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진정한 기부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구원받고 나 자신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가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속되어야 함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들, 우리가 관계한 그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잘 살 수도 있고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그분이 나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불법에서 떠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 성령이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에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구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만 구원받았다고 구원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소중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가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변화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온통 더럽기 한량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인된 삶의 현장이 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행실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구원의 장애가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그 구원의 헌신자로 구원의 충성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인도
살리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허물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종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신 손길마다 나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우리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금진 권사님 가정 종성이 이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성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자도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홍표 김태희 권사님 가정에서 수감사 꽃꽂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로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중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한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며 생일을 맞이한 자에게 그 생애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더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래 하던 우리 초청 주일 축제 예배 형식을 다 충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설정한 베스트 그분들이 한 분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도 좀 아쉽겠죠. 또 저 자신도 아쉽고 또 우리 모든 분들도 아쉬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을 계속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욱 우리의 베스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고 또 더욱더 우리의 베스트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리허설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소원함이 없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 따라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 아무리 반갑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이렇게 접촉하지 마시고요. 또 마스크 쓰는 일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에 손도 손도 소독제로 잘 닦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행동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지속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기당회 및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받으시는데요. 혹시 셀 식구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지 세대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봉사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 정기노회가 우림교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 담임 목사, 부목사, 변호사 장로님이 참석 대상자이십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대신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주보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러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찬양. 우리 손을 이렇게 옆에 분 해야죠.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권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